성막의 일꾼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어떤 탁월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성막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막에서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공급하심, 그것이 성막의 일꾼들에게 임할 때에 성막은 비로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2024년 우리에게 연말을 사는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성막을 세워가는데 세 종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35장 30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진 사람들이었고 분명 그 두 사람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31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설명하면서 공통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32절과 35절에 보면 고안하다라는 단어예요. 32절에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오홀리압을 설명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고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고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발명하다라는 단어예요. 발명하다, 창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능력이 있었죠. 근데 그 능력 위에 하나님의 영과 일하심이 추가되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땠어요? 정교한 일을 무언가 고안해낸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더 나은 기술, 더 정교한 방법, 자기의 재능을 더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본인 자신들에게 합당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더 나은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근데 그 앞에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떠나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다시 와서 셈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그냥 그렇게 5, 2, 하나니까 별로 느낌이 없지만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200데나리온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오는 몇 년치 연봉이에요? 30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3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자,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종인데 주인에게. 예? 15억을 받았죠. 15억을. 맞죠?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받은 거예요? 그러면 75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게 이렇지만 주인이 멀리 타국에 떠날 때 종에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75억.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후계자예요? 종이라고요. 75억을 딱 주고 갔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행동이 어쩌면 맞는 거예요. 갑자기 15억을 딱 받았어. 어떻게 할 거야? 에? 종인 내가, 후계자도 아닌 종인 내가 어느 날 주인이 딱 가면서 15억을 딱 주고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후덜덜. 어떻게 해야 돼? 15억? 갑자기? 에?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사실은 어떤 게 포인트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나는 얘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75억을 줄 정도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다는 건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오늘 유빈님에게 MTV 대표 자리를 갑자기 넘겨줬어요. 헐, 내일부터 대표로 출근하래. 대박. 갑자기 나이스 본부장, 서울 본부장이 딱 최창환님에게 대박. 우리 김석호님의 갑자기 교수 미국으로 나가. 대박.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종에게 충분히 나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종과 주인과 종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분명히 그에게 재능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그 재능을 그래서 고안하게 하시고 더 정교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내가 종이지만 내 주인은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여길 수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36장 2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매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 반으로 성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함께 도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가 터집니다. 자, 그건 백성들이 성막에 사용될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가져온 물건이 성막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기쁘게 나는 딱 와서 드려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도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우리가 표정 보면 알죠? 아까 찬양에 걱정하지 말자라는 찬양의 가사를 하면서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었으니 이 표정 보면 다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지. 나는 정말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야. 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6장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만 좀 가져오게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룩한 재료지만 용도를 넘어서면 그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오히려 그 본질에 벗어나는 일과 행동이 되면 신앙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가 언니니까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딱 가자 마리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데. 마르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없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 일도 예수님의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은 좋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좋지 않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딱 보니까 아니 자기는 일이 너무 많아. 자기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야.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 혼자 일하는데 마리아를 그냥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 내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마리아, 내가 일이 이렇게 바쁘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에게 핀잔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처음에 시작하는 일은 내 수고와 섬김으로 예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을, 마르다의 지금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도 여러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잘 못하고 잘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멈춰야 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데 왜 나만 이래? 불평이 시작될 때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드려지는 일이라도 멈추셔야 돼요. 충지해야 돼요. 공동체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짜내서 하는 일이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을 중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내가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언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맞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36장 2절에서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쭉 보면 예물을 드린 백성들이 나오죠. 성막을 만들 땐 당연히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그 일을 돕기에 부르신 사람들도 있지만 백성들이 함께 그 재료를 드려야만 그 일이 감당되어집니다. 자, 백성들은 첫날부터 아침마다 필요한 물건들을 자원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6장 6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백성들이 성소에 물건을 낼 때 모세가 이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염소 털을 가져오지 않고 염소 털에서 실을 뽑아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염료가 되는 재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염료를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맨 아래 방울이 단단 말이죠. 금으로. 그 방울을 만들 재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방울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막의 재료를 그냥 가지고 오는 정도면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 이거를 가져오면 한 번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상상력을 한번 제가 발휘해 봤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몇몇이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아침마다 무언가를 가지고 옵니다. 나는 재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 얘는 실을 뽑아 가지고 왔어.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죠. 오, 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네. 오, 나도 내일 이렇게 가져와야지.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훨씬 더 낫겠다. 두 번 일 안 하는 거죠. 십시일반.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수고하면 성막을 만드는 일이 더 편해질 수 있고 더 간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소소한 배려와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말했던 고안. 무언가 내 재능을 넘어 더 발전시키고 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좀 더 편하고 싶습니다. 좀 더 내가 덜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지 않고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섬김과 배려와 나보다 타인을, 공동체를 더 위하는 생각은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묵상했던 성막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온전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다른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구약의 성막이, 구약에 이동하던 성막이 신약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동되어지는 성막에서 지어진 건물인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자, 신약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 뭐예요, 이제는? 내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 의해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내가. 자, 오른손으로 누가? 내가. 내가 성전이니까 성막을 지어가신 하나님처럼 그 성막을 짓기 위해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성전이기에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내가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일상의 삶, 내가 거하는, 내가 위치한 일상의 삶이 직장일지라도, 가정일지라도, 일터와 캠퍼스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에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만 여기서 신앙이 어떻다, 믿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성전인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모르면 내 힘으로 살아가요. 나에게 주어진 내 삶,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힘겹고 힘들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경쟁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선택한 삶이 아님에도 이 세상이 가지는 그 힘듦 속에 쉽지 않다고요. 이걸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혜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내 자신을 지어가는, 성전된 내 자신을 지어가는,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또 누군가의 성막으로,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보면 인터스텔라에 보면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 닥치죠. 기후 위기와 심각한 병충해로 온 땅이, 온 지구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자 새로운 지구를 찾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가장 믿고 의지했던 땅이 가장 인류를 위협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식량의 보고였던 이 흙이 우리를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어떤 한 나이 든 여인의 대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과학, 우주, 이미 나사도 다 끝났고 아폴로 달 탐사는 그냥 그렇게 어떤 이데오르기의 한
걸로 치부해버린 그런 영화의 모습이 쭉 나오다가 한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우리의 본질을 잊은 것 같다. 옛날엔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우주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땅만 보며 먼지 투성이인 지구를 걱정하죠. 라는 대사가 나오면서 화면이 전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봤던 땅이, 물질이, 성공이 어쩌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물질을 갖게 되면 그 물질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게 하고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이 번아웃 되어져 간다는 게 행복의 역설이라는 그 가치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보며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만 보며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건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게 바로 성막의 일꾼들에게 주셨던, 오늘 성막의 일꾼된,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일꾼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